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얼굴 빛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처럼 환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인데 그분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빛이 난다.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적을 체험하리라. 응답 받으리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도에 제가 힘이 나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도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풀, 가득 차다는 뜻인데요. 언어에 보면 히브리어의 말레란 말인데 가득 차다, 넘치다, 잠긴다. 또 헬라어로는 플레로란 말인데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크게 열라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시시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어서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풍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너희로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으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풍성을 체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어떻게 취하죠? 처음에 술을 사람이 먹습니다. 술이 술을 먹습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이게 술 취한 상태에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술은 세상을 말하는데,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재미를 보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먹고 세상이 나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갈대 시몬이었죠. 갈대 같은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인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달아났습니다. 도망가서 옛날 어부로 돌아가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분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을 기억해 보시면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면은 불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번제 드릴 때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 불은 임재를 상징하는데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더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꽃같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불꽃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현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안 보일 수 있지만 불꽃같이 나타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은 파워를 말하고 에너지를 말합니다. 본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것도 이 불로 뜨는 것입니다. 화력을 사용해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불을 떼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불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에너지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임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존 웨슬리 목사는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자 겁이 나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겁이 나서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판 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뭐가 다른가 저 사람들하고. 이건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연약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가운데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197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 8시 45분경에 그는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특이히 받았던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저녁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 19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건질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성령이 불을 받자 완전히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을 세운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사람을 잡자 완전히 달라져 불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또 당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마이크 없이 설교를 18,000번 했습니다. 18,000번 일생도 엄청난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마차를 타고 그 골만 들어가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타나면 성령이 불이 임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가 터져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혼 구원은 사람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필드 목사님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목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의 제2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분이셨는데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찔림을 받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찰스 핀이는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전기 같은 것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액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나 큰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 같아서 주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 얼마나 불이 맺듯 그만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권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에 성령이 불을 받을 때 나타난다. D.L. 무디는 19세기 사람인데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학문이 작기 때문에 가방끈이 작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인데 설교를 작성하면 철자법이 다 틀려. 하지만 강단에만 쓰면 쏟아지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는지 성령이 잡아서 전하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결국은 100만 명이나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조영규 목사님 보세요. 조영규 목사님 친구가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연세도 드셔서 친구라고 그랬는데 친구로 사시는데 김장한 목사님 어느 날 당신 말이야 나보다 인물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찌 그렇게 부흥이 됐냐. 나는 인물도 당신보다 낫고 목소리도 좋고 영어도 잘하는데 왜 내가 쩍냐 내 교회가. 그러니까 저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요. 이 목소리가 나는 기억납니다. 철공소에 가도 철공소 가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서도 조기 목사 소리는 들립니다. 이 모든 걸 뚫고 그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소리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을 소리가 성령이 잡아버리니까 그 소리가 전율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학문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성령이 잡혀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인생에 아주 그 마지막까지 간 그 18세 때 죽을 뻔한 폐병 말기 환자로서 죽은 자를 살렸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1000마디 설교보다도 내가 100마디 간증하는 게 더 힘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간증한 듯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잡혀서 있기 때문에 엄청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불 받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도 순복음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 불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느껴지거든요. 이 불 같은 게 짜릿짜릿 이게 와요. 그냥 짜릿짜릿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뭐 짜릿짜릿 오기 때문에 전기 오듯이 오기 때문에 이걸 느끼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푸뉴마, 르하흐 바람이죠.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날 때도
그러면 사람은 이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오시는데,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 때 이 나뭇가지를 흔들듯이 바람이 너에게 임할 때, 성령 바람이 임할 때 깨달음이 오리라.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거듭난 것은 성령이 날 잡아주고 감동과 감화가 오고 이런 믿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역사하리라. 바람은 또 엄청나게 급하고 강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 좋은 공기를 싹 제거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끌고 오는 데는 이 바람 불어버리면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한 달 동안을 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제가 여도 순복음교회 항공사진을 봤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들어가는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벌떼처럼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성령이 잡아서 밀어 제껴주기 때문에. 성령 바람이 불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도 성령 바람 불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불같이 바람같이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연상하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불같은 역사가 임하면 엄청나구나. 에너지가 임하는구나. 바람 같은 역사가 오면 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찬양하는데 엄청 신이 나더라고. 받으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어째 템포가 빠르게 그렇게. 할렐루야. 그냥 축복이 임하는 걸 느낄 정도예요. 이 동적인 게 기독교거든요. 우리 순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되 불을 받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 외적으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내적으로는 예수님이 없이 못 삽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죽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히 속에서 꿈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적인 것만 받고 외적으로 방언이 안 터져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방언이 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전자에 여러분 물을 끓일 때 100도씨가 넘으면 이 뚜껑이 달그닥달그닥 거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차잖아요.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혀가 말리고 튀어나온 게 방언이에요. 아멘이죠? 이거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힘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영권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방언하면 발성의 현상이기 때문에요 방언, 방통, 예언. 방언하다 방통하다 예언이 나오는데 이 발성의 현상이기 때문에 기도도 잘 되게 돼 있고 지혜가 임하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이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이 방언을 해버리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꼭 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넌 기름같이 역사하리라. 기름, 여러분 기름이 여러분 기름을 뗄 때 보일러에 기름 떼면은 불이 되듯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원동력이 되는데 여러분 이 기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왕 사울왕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초대왕을 세웠고 또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수식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을 안수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사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 위대한 엄청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가 나오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집회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서 신영균 목사한테 안수하면서 헌 목사가 하시고 새 목사 나왔습니다. 헌 목사 갑니다. 새 목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의 전수예요. 굉장히 안수라는 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안수할 때 목사님이 했던 것이 쭉 흘러 들어가게 돼요. 이게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분 좋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나에게 주는 은사 다 주시옵소서. 100% 내 마음이 막 들어가요. 할렐루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 어쩔 수 없어요. 이쁜 짓 하고 사랑받을 행동하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데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름하고 물은 섞일 수 없어요. 기름이 부어졌다. 성별을 하게 만들 때 예전에도 제사장들의 그 옷이라든가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간유를 붓는데
이 기름을 성령이 부어주시면 세상이 올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물이라면, 여기 고해 같은 썩은 물이라면 이 기름하고 섞어질 수 없죠. 성령이 기름 부으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또 기름 부어주시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권과 영적이 임하기 때문에 힘이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면 오는데, 제가 기름 부음도요 다 달라요. 이 강도가요. 새벽 예배할 때도 왔지만, 기도원 가서 금식할 때도 왔지만, 산기도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 정도로 가다가 오면 쫙 올라가면서 이게 느껴져요. 위에서 어떤 힘이 나를 잡고 같이 줄을 잡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잖아요. 신내림. 쉽게 얘기할게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큰 무당, 작은 무당 지들끼리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날 잡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 영역이 나타나요. 그 산기도 할 때 계속 착착착, 그것이 계속 힘을 비축하고 공격을 쏴서 올라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났어도 딱 그 상태, 내가 기도했던 그 수준의 상태에서 항상 또 치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공격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가 할 때 가장 컨디션 좋고 올 때는 딱 거기 짠에, 그 전에 머무를 때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까지 가주는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달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충만할 때는, 조용히 목사님도 그런다는데 뒷발이 딱 들고, 이 입이 아라라라 하는 게 아라라라 이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걸 만끽한 사람은 다른 데 매력을 못 느낍니다. 마약보다 훨씬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해가 되죠? 후유증도 없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술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술은 취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생기고.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오솔날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사는 지역의 말로 저 친구들이 말을 하네? 리비아, 가파도기아, 애국. 왜 그런 말을 저들이 안 배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서 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애굽 나라 말로, 가파도기아 말로, 리비아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들이 우리가 사는 지방의 말을 어떻게 아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 흥분돼서 막 뛰고 하니까 이들이 술 취했구나, 술 먹었구나, 이렇게 돼. 새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라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 지금의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에 분명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애는 예언하고 그랬다.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잘못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찌할까 탄식하면서 회개해서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술에 취하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술에 취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술에 취해버리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김충기 목사라고, 나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침례교 목사인데 눈이 뻘개가지고 이거 그래, 아니 저 사람 술 먹고 올라오나. 그 목사님은 엄청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거의 이성을 초월한 엄청난 그 역사는요, 목사가 이렇게 여기 있는지 인식을 해버리면 이미 그 맛이 가요. 인식을. 연기자들도 그 취해서 오면은요, 지금 현재 설정된 거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연기는 부족한 연기야. 80%. 그러나 내가 섰는지 모를 정도로 한 것은 성령이 잡혀서 하기 때문에, 취해서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구상교구 처음으로 발령받았을 때 우리 김복기 권사님이 전도사님 그때
정말 취해서 다니셨다고. 구름을 뜨듯이. 그래서 은혜에 취해버리면요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술 취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또 생수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생수는 정말 생명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를 들이마셔야 사람은 사는데, 이 하늘나라에 생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이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데,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위로부터 성전을 통해서 주는 생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47장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행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물이 차네, 그러게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허리, 나중에는 너무 차가지고 헤엄을 치게 됐더라. 자, 뭘 말합니까? 은혜를 말하, 은혜의 깊이를 말하는데,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발목까지 차는 은혜가 있었고, 무릎까지 차는 은혜가 있었고, 허리까지 차는 은혜가 있고, 헤엄을 치는 은혜가 있었더라. 우리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 잡힌 은혜가 있거든요. 이제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나오는 게 발목 잡힌 거고, 무릎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않고는 못 견디는 게 무릎을 잡힌 거고, 허리는 봉사를 말하죠. 봉사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아주 내 일생을 주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냥 막 사는 거. 그것이 헤엄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가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 생수가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왠지 이 생수를 들이마시면 기쁘고 즐겁고 살맛이 나고, 할렐루야. 이 역사들, 이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성령으로 마시게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비둘기 성령인데요, 예수님이 심례 받을 때 바다에서 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더라, 임하셨더라, 그 머리로 임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화평,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고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되지만 온유하게 임할 때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임할 수가 있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을 친다. 야, 성령이 인을 쳐버리면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주님의 것이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보증이 되신다. 야, 보증. 이 보증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은 잘 써야 됩니다.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 보증 써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아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까지 보증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보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서 주님의 품에 양양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이 가동되고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상태, 시동만 걸면 갈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끌림 받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가이드가 되고 너희의 카운셀러가 되고 헬퍼가 되고, 할렐루야, 유루자가 되리라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현상, 징조, 성령이 나타난 것을 말했어요. 활동력. 그러면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령님을 감화력, 불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 안 합니다. 그냥 감화력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 오 목사가 지금 존재적으로 지정이라가 인격자인데 내가 활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활동력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근데 그냥
탁구 치는 사람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불행한 사람. 이 존재적인 나를 알아야 되듯이 성령님도 불이다, 물이다, 생수다, 뭐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성령님은 지정이 신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을 진정으로 내가 인정해드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활동력을 나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며 나를 통해 나타난 것이며 병고침이 임했다. 내가 한 게 아니면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성령을 인격을 우리가 인정하고 활동력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까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진짜 충만하는 것은 익어버린, 영혼이 익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내가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산떡이니 나를 먹는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참 잘하는 거지만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할 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소금보다 달다고 그랬고 또 에레미야는 헐떡거린다. 야, 이 신인기 목사님은 아멘을 얼마나 잘 아멘! 아멘 하잖아. 이 말씀에 떨어질 때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양식을 꼭 잡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이 승리를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도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악한 마귀를 물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날 사로잡으면 나는 말씀에 그하고 집착이 되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이 잡혀있는 걸 쫓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로잡혀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면 구하리라. 기도 응답도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간 초신자 때도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성경을 막 넘기다가 이사야 3장 1절 2절에 내가 날 지명해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침몰할지 못할 것이고 사리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말에 꽂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을 모르다 성경을 뒤지면서 찾았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말씀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살려고 말씀을 받고 먹었습니다. 말씀을.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말을 받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이 잡혀서 내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응답은 말씀으로 준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실간으로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 차서 인풋이 돼. 아웃풋이 돼요. 들어와야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대화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서 말씀이 가득 찬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버리면 지혜가 넘쳐나서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위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도 지혜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의 지혜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에 성경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원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확실히 알 수 있게 하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걸 알게 하고 장차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지도책입니다. 나침판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지도책에 대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또 성공의 지도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끌림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이끄는 인생의 지침서가 되신다.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과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의롭다심을 입은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세훈이라는 예전에 안수집사가 여의도 와서 간증을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자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시작이 되죠. 그 말도 맞아요. 할렐루야.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사랑은 왜 제일이냐? 천국 가서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은 이미 천국 가면 다 이루지 않습니까? 사랑은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모든 구원도 의롭다함도 닿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 받으리라. 영접할 때 믿음을 가질 때 구원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는 영접한 자에게 구원을 약속이죠. 삭개오가 집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오늘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나사로가 집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죽은 나사로 살아났고 시몬이 배에 예수 영접했을 때 너는 축복의 역사 나타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죠. 모두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의 출발이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선하는 싸움을 싸우고 달걀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을 때 의의 멸관이 있으리라 예배했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믿음으로 갔다가 꼬리를 못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호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 믿음이 파손됐고 대만한 사람은 믿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를 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쓰임 맞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옆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사명을 맡겼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쓰임 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금년도에 들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올 줄 몰라요. 할렐루야. 작년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금년도에도 감사의 조건을 줄 걸 믿습니다. 미리 감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년도를 시작할 때 항상 감사하십시오. 못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또 아까 잠깐 목말라서 물을 먹고 왔는데 가득 찬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 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면 갑절로, 칠갑절로 줄 줄 믿습니다.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목사님은 미리 감사를 하신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바쁘시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확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이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에게 올라갔어요. 금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좌에 올리는데 이 기도가 차에 올라가지 안 차면 못 올라갑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빵빵하게 기도를 올려놔서 조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급할 때는 작전기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필요할 때 작전기도 해야 되는 텐데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고요. 모세가 40주야 기도가 10계명 받았고 예수님도 40주야 금식하신 직후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축하고 작정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작정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기도하기 좋아요. 기름 부음이 이미 여러분이 안 계셔도 기름 부음이 넘치더라고. 난 느껴요. 이 현장이 성령의 역사가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필요할 때 일주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주방에 들어가도 거기 따뜻하게 나오니까 장판 깔아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응답받아야겠다. 그럴 때 기도의 분량이 차잖아요. 가득 차죠. 한창 우리에서 기도했을 때 이게 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죠. 그래서 감 같은 것은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그건 뭐냐? 수증기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수증기 올라가면 차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가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 아멘이죠? 이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번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는 이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울하게 되고 그러면 힘들게 됩니다. 절대 목사인 저도 가끔 심해하고 힘들면 컨디션이 막 이상하게 난조가 일어나고 축 쳐져버려요. 가라앉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어야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몰핀이 나와서 결국은 건강을 얻을 수 있는데 절대로 기쁨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뻐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보고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 물이 여기 반에 있으면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어떤 분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 시각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지금 응답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았던 걸 기억해야지.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하면 그러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의 베풀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해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래야지 역사하지. 절대로 그렇게 빈티내고 힘들다고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돈을 좀 더 만나야 될 텐데 사돈이 이제 사남매가 있는데 우리 누나가 있고 우리 성일이 있고 성민이가 있는데 성민이는 잘 돼서 지금 사학과에서 성공을 했는데 거기 큰딸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거지 같고 삼촌이 잘 산다고 화가 이렇게 났어요. 네가 왜 거지 같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 놔둘 것 같냐? 근데 우리 지훈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만났을 때 지난번에 만났어. 난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웃고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새끼라도 긍정적으로 하시다는 놈이 이쁘지. 빈티나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오순복 권사님, 긍정적이야. 그런 사람이 이쁘지.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빈티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 이렇게 됐지만 믿음이라고 나가줘야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새해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8번째 충만하게 살려거든 여러분